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결국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백성들이 서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되게 따뜻한 거 이런 것만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오늘 내용 좀 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식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옷을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죄 앞에서 우리 죄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죄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성관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와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위대해요. 근데 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임재의 영광을 많이 줄인 거예요. 예. 백성들이 딱 떨만큼만 예. 실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태양보다 훨씬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임재를 하실 때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줄이신 거예요. 줄이셔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경외받아 마땅한 존재다. 나는 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딱 백성들이 학습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적 효과를 보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겠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기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죄는 거기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곤충 한 마리가 이 불길로 뛰어들면 그냥 불길이 뭘 하지 않아도 곤충이 불길에 뛰어들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평민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제사장들, 종교적인 엘리트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히 하라."라고 말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들도 못 온다. 이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구분되시고
아름다운 물인지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모세만 볼 수 있죠. 그나마 사실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가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았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이건 당연히 올바른 반응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실제 크기가 막 우레와 번개 이게 아니에요. 실제 크기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 지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여기위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20 장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교육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안 보여줘 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불나방이 불이 어딨어? 불 보여줘 봐 내가. 불을 내 앞에 딱 있으면 내가 믿지." 그러면 내가 죽죠.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육적 효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경외하면은 나를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과 권력을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더 위험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값싼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뭐지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뭐 내 멋대로 막 굴어도 하나님께서 뭐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예. 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 이 말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원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며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을 대해야 되고요. 그게 인제 우리의 삶에서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자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요 이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본문을 읽으면요. 3 절, 8 절, 20 절에 그 모세가 계속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리고 21 절은 "내려가라."라고 인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예.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쵸? 그리고 또 7 절, 14 절, 25 절은 내려오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해요. 어딜요? 시내산을요. 실제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치는 동안 진을 치고 율법을 받는 동안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내산의 높이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 보셨어요? 겁내 빡세단 말이에요. 전 못 가 봤어요. 전 못 가 봤는데 그거를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시내산은 한라산보다 높다고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30 장에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계속 내려왔죠. 예. 굉장한 고생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등산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자 이거는요. 우리의 더
더 아름다운 모세를 생각하게 만들죠. 예. 모세는 그저 시내산만 왔다 갔다 했죠.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리키는 더 위대한 모세, 더 위대한 중보자는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더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오늘 하루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한편으로는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위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높으신 위엄을 가지신 분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땅에 고생하러 어 고통당하러 어 육신으로 임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우리 당신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한편으로 당신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